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예배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산불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산불은 오늘 비가 와서 아마 이제 완전히 꺼질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늘 생기는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산불은 꺼졌지만 그동안 그 사건, 그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한 그런 책임과 또한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우리가 져야 될 부분이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 나와는 한 번도 얼굴이나 또 어떤 소식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전쟁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그런 동기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와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그냥 한번 확 일으켜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특히 그래서 개인 간의 그런 다툼은 아주 작게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단체와 단체, 더군다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그 피해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와 부담은 전쟁을 만약에 1년 했어도 그 피해는 1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벌써 100년이 넘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피해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감정 속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 남북 간의 전쟁도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것만 해도 70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피해의 흔적들, 그때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때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피해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세계 각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다, 내 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7절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도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큰 그런 믿음 가운데 높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권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의 행동 양식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앞에 말했던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대부분이 다, 거의 99%가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했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나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며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온전하게 올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신앙인의 행동 양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부류는 꾸준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경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나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십자가를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럴 때도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또 안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100% 모든 걸 다 잘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과 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8절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신 안에서도 내가 때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늘 표현대로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거나 이루어낸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허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안 아프지 않습니다. 다 병에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진리의 말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있는 9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또는 또 그때부터 아무런 그런 장애도 없이 복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잡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 손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잡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의 그런 삶을 삽니다. 신앙도 자기 위주로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꼭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바라는 거니까 그것은 마땅히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개발이고 자기 실현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께 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이 이루는 것을, 높이 이루는 것을,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내가 잡은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깨닫는 순간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많은 걸 이뤘느냐,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일 때는 내게 고난이 오거나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불화나 불일치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도 그 불화와 불일치의 그런 어떤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불행이나 자신에게 오는 그런 고난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고난이 오거나 때는 불행이 와도 교회 안에 불화나 불일치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서 고난을 이기고 불행을 극복하고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화와 불일치가 있을 때 그 불화와 불일치 속에서 반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주님에게 붙들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마지막 끝에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세워지는 삶, 예수 안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때로 주님의 밀어주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목표한 지점까지 다다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